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 교재는 8607페이지를 보시면 (4번입니다) 양쪽 가로 4번 믿음과 율법의 관계. (3장) 23절입니다. 네, 23절로부터 29절까지. 도대체 믿음하고 율법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 어렸을 때 교회에서 청년회 활동하면서 목사님이 과제를 줘요. 믿음이냐 율법이 행위냐, 행함이냐 믿음이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 주제를 주고 서로 토론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론은 뻔합니다. 믿음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다, 행함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함도 필요하다는 식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 내용인데 결론은 그겁니다. 아무런 관계 없다. 믿음과 율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냥 독자적으로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것이 바로 23절로 29절까지의 결론이에요. 간단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십니다. 23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신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고 그 안에는 그 이전에는 율법 아래 다 가두어 놓았다. 율법 아래 다 율법 감옥 아래 가두어져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율법 아래 다 갇혀 있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율법 아래 가두어 놨댔는가? 가두어 놓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 율법 아래 그냥 가두어 놔 있었던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이하 26절로부터 29절까지 보면 8609페이지 교재 보면 믿음으로 된 하나님의 아들이 유업의 상속자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게 아니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자, 25절부터 읽어보십니다. 거기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도다. 이 몽학선생이란 가정교사나 같은 거예요. 가정교사나 그런 뜻인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율법 아래 갇혀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뜻이죠. 물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세례 받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이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아들이라야 상속을 받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상속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야, 그리스도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절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자, 여기까지 올라가야죠. 쭉 올라가서 여기 이제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이 율법이죠, 이건 율법. 아브라함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약속하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중간 아브라함 이후 50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500년 후에 모세에게 준 율법에 의해서 폐기되느냐. 만약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범했다. 너 율법 범했으니까 너하고 약속 틀렸어. 이건 나 못 지키겠어. 이게 아니다 이거죠. 아무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한 내용은 율법과 아무 관계없이 유업으로 있게 된다. 믿음과 율법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하는 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강조한 것이 3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다 이거죠.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실제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그러나 믿음의 혈통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의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바울이 지금 마지막 절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거기 보면 아들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아들과 율법의 관계. 그래서 4장 1절로부터 마지막이 아니라 11절까지. 성경을 항상 볼 때 이게 논리적인 체계를 따라서 보셔야 돼요. 그냥 보다가 보면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이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서신서를 잘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해 줬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연구해서 이제 하나의 이런 논리체계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거니 얼마나 쉬워요.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가 3장 23절로부터 29절 내용이고, 이어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아들과의 율법과의 관계구나. 이걸 왜 바울이 그러냐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게 된다 이거죠. 나는 이만큼 율법대로 살았어. 내 행위가 거룩해. 내 행위가 의롭고. 이런 사람은 자기 자랑을 자기를 내세우게 되고 자기를 항상 드러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려고 하고 그만큼 생활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해보면 꽤 교회의 일을 좀 한다는 분들이 제일 골치 아픈 분들이에요. 나는 이만큼 교회를 많이 한다. 나는 이만큼 연보도 많이 하고 나는 꽤 거룩하다. 이런 분들이 제일 골치 아픈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 이런 사람들은 정말 골치 아플 일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바울이 그 말입니다. 율법에 너희들이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믿음으로 된 것은 은혜죠. 아들도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갈라디아서가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미 앞에서 밝혀드렸잖아요. 그런데 11페이지에 교재 1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문단 앞에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말미암아 명하시기 전에 모세로 율법을 명하시기 전에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장자임을 말하도록 섭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벌써 율법을 주기도 이전에 벌써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모세로 율법을 명하시기 전에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미 아들 된 거예요. 율법이 아직 주어지기도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모세로 가요. 그렇게 바로에게 말하도록.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지금 앞에 제목에 율법과 아들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결론은 무관하다. 아무 관계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1절로 7절에 보면 청지기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해서 아들이 되게 함을 진술을 해줍니다. 청지기 아래에 있는 자, 청지기 아래에 있다면 요즘으로 보면 이제 옛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은 가정 일을 돌보는 젊은 아가씨를 둔다거나 젊은 부인을 둔다거나 어려운 분들을 이제 가정부로 채용을 해서 그분이 다 아기 기르죠. 아기를 다 기르고 우유도 먹이고 또 아기 빨래도 다 하고 살림살이도 하고 그게 바로 청지기나 같은 거, 청지기와 같은 거예요. 한 가정의 청지기. 이게 청지기는 하나님의 종을 청지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의 입장을 청지기라고 말하듯이 청지기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해서 아들이 되게 했다. 자, 여기 지금 애굽에서 종으로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종이란 말입니다. 종로로 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건져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 거잖아요. 홍해바다를 확 건너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버리잖아요. 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잠시 애굽이라고 하는 이 청지기 아래다가 이렇게 묶어둔 거죠. 여기다 여기 율법 아래 묶어두듯이 청지기 아래 잠깐 이스라엘 자손들을 묶어뒀댔다. 그래서 거기 한번 1절로 보십시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이을 자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유업을 이을 자라야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원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때가 이럴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 구원해 줄 때까지는 이런 청지기 아래, 애굽 아래 두기도 하고 율법 아래 가두어 두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후견인, 자,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잖아요. 받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라야 구원을 얻는 건데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율법과 관계없이, 율법은 그 이후에 모세가 홍해바다 건너고 와서 시내산에 이르러서야 율법을 받은 건데 이미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율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관계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의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다했나니, 초등학문이란 율법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뭐 과거 우리가 몰랐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그냥 율법 아래 매여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체제개혁의 당위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뭘 법을 만들어서 막 그냥 사람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자꾸 일러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좀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도리어 신앙을 억압하는 결과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에서 벗어나서, 그런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도 이것도 아니라는데 어떻게 인간들이 또 법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법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느냐 이거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놔줘야죠. 자, 그래서 청지기 아래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아니, 아들을 낳는데 아무리 3대 독자를 하더라도 아기 보는 사람에게 3살이나 4살쯤까지는 맡긴 다음에는, 그다음에 유치원 보내야 하잖아. 5, 6살 때 유치원 보낼 때는 벌써 점점 벗어나는 연습을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확 많이 벗어나죠. 초등학교 이미 지나서 3, 4학년이 됐는데 아직도 맨날 책 보따리 가져다 줘야 되고 가서 데려와야 되고 데리고 가야 되고, 요즘에는 사회가 너무 무서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중학교 다 간 놈을 책가방 대신 메고 가서 다 책상 위에다 놓고 오늘 공부 잘하고 내가 이따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있어라. 아이 병신 만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느 정도 되면 그냥 확 풀어줘 버려야 돼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야 튼튼하게 커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하는 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라. 자유롭게 살라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왜 누구한테 매요? 뭐 때문에? 뭐가 못나서? 코가 없어요, 눈이 없어요, 입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왜 누구한테 매여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신앙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이것이 진짜 갈라디아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절대 얽매이지 말라. 자유를 얻었으니 절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바울의 간곡한 당부인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로 그 이하 지금 계속해서 읽는데, 때가 참에, 그 말이에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때가 참에, 이때가, 이게 때가 참 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가 딱 차니까, 예수님이 왜 왔는가? 이 율법 아래서, 아직도 율법 아래서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출생을 하셨는데, 왜 이 율법 아래 왜 났는가? 여기에서 이제 은혜 아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여기는 종에서, 율법 아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여기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허다한 분들이 율법 지켜야 된다고 지금도 뭐 많은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율법도 우리 아무 무관한 건데, 사실은 전혀 무관한 건데, 기어코 어떤 법률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제압하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도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직도 한국교회가 하고 있고, 한국교회뿐만 아니에요. 비교적 한국교회가 더 극심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교회 헌법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해요. 이거 수정해야 된다, 다시 손질을 해야 된다 해서 작업들을 많이 하지만, 백날 손질해도 이 진리를 모르면 똑같은 것만 늘어내요. 어리숙하고 정말 뭐랄까 순진한 성도들을 그냥 딱 사로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해서 시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법률을 만드는 지도자들의 이면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영비를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때가 차니까 왔는데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이라야 아들의 영,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이 와서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딱 되면 성령이 와서 주관하는데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아들의 영,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이 아들 된 우리들 안에 들어오니까 그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다. 내가 아들이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노릇하든 율법의 종노릇하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셔서 우리에게 소원도 주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도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도 담아주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서 살지 않냐고 자꾸 일로로 돌아간다. 이때로. 왜? 자기가 성숙하지 못하면 이때가 좋은 거예요. 밥도 먹여주지, 책보따리도 싸주지, 잠자리도 다 주지. 자기 하는 일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완전히 매여서 사는 거죠. 매여서 사는 거. 그러니까 조금 지체부자유자 있잖아요. 요즘에는 아이들 나누면 약간 모자라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일일이 다 해주잖아요. 밥도 떠먹여주고. 이게 한국 교인들을 전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스로는 뭘 못해요. 스스로 하라면 뭘 해야 되는지를 저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뭘 해라고 해야 하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없이 자꾸 무너나는 거란 말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번족합니까? 가정이라는 게 자녀들을 나눴으면 가르쳐서 똘똘히 서가지고 아버지 저 재금 내주세요. 저 결혼해서 따로 살랍니다. 이렇게 되어야 번족해지잖아요. 그런데 아니마 너 장가 가라. 내가 집 사서 나 재금 내줄 테니까 장가 가라. 아니 나 안 가래요. 난 아버지 밑에서 그냥 살래요. 아들 5놈들이 장가도 안 가고 계속해서 아버지 밑에서 밥맛 얻어먹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 집안 망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한국교회 1200만 1000만 이 난리를 쳤지만 다 반편 만들어낸 반편. 스스로 뭐 할 줄을 몰라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때가 정말 아들로 돼가지고 키워서 이제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너 스스로 서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고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10살짜리가 15살로 성장을 해요. 성장한다는 건 밥을 잘 먹어야 성장하죠. 우리의 영혼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의 양식을 섭취를 해야 이젠 아무도 필요 없다. 나는 나대로 산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따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은사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은사교회가. 오늘 중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러 오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아침밥 편안히 먹고 그냥 잠깐 왔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애기들 다 버리고 살림 그만두고 지금 몇 주간 여기서 공부하고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저렇게 되면 크는 거예요. 이제 밥 많이 먹고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는 누구 명령 안 들어요? 사람 명령 안 들어요. 누구 명령?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감동을 해요. 항상 무슨 감동?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선교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아, 나는 구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나는 무슨 전파하는 가리키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성령께서 감동해서 내게 담아주고 그런 은사를 내게 주어서 하고 싶은 마음을 주고 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삶 자체가 즐거운 거고 누구 명령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교회 생활이라는 게 여기가 틀림없이 예를 들면 여기 강단이 더러웠구나. 오늘 내가 청소를 해야 되겠다. 스스로 생각을 해서 청소를 해요. 그런데 또 목사님이 여기 지나가다가 권사님 기왕이면 좀 깨끗이 하십시오. 한마디 하고 들어가면 네가 해라. 판개치고 나갔으면 나가요. 네가 해라. 그 옛말에 그런 말이잖아요. 빗자루 들면 마당설라 한다고. 스스로 해야 돼요. 그 스스로란 말이 아들이 되니까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도 와 계셔서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살게 되는 거죠. 감동을 받아서.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하시면은 아마 차질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천국 갈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갈 자다. 너무 간단하고 쉽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7절까지 제가 봤는데 넘어가서 13페이지에 8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초등학문 후 종노릇을 하려는 것을 책망을 합니다. 일일이 읽지 않아도 돼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다시 초등학문 일로로 다시 들어가려고 그래. 안식일도 지키지, 율법대로 율법에 복종하고 살려고 그러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받아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서 율법 섬기며 율법 지키면서 살려고 한다. 왜? 나는 율법 지켰다. 자기 공로를 쌓기 위해서 그래요. 나는 율법을 지켰다. 나는 도둑질을 안 했다. 이런 말하면 그럼 도둑질 마음대로 하고 거짓말 마음대로 됩니까? 성령께서 너 도둑질해라 라고 감동을 하면 도둑질 하겠죠. 그래서 성령이 도둑질하라고 감동을 주겠어요? 설령 잠시 육체의 소욕이 발동돼서 요즘 돈이 안타까운데 은행을 털까? 그런데 성령께서 아서라 인마 은행 턴다고 네 거이 되느냐? 내가 지금 잠시 너를 어렵게 한 거니까 참아라. 성령 감동이 그렇게 오지. 성령께서 그래라. 오늘 밤 가서 은행 털어라. 그렇게 감동이 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산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지키며 사는 거죠.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울이 지금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도 아닌 사람들에게 종노릇 하고 살았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종노릇 하고 또 서기관들에게 종노릇 하고 제사장들에게 한국 교인들은 목사에게 목사 종노릇 하고 살고 부흥사 종노릇 하고 살고 그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과거에 다. 안 그래요? 목사 이거 하라면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하나님도 아닌 자들의 종노릇하며 우리가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됐는데 일로로 왜 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가지 말라 바울이.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은 자유로워요. 절대 누구에게도 매이면 안 돼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유란 말은 내 안에 이미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내가 하니까 자유롭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는가? 성령이 감동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동시키는 분은 성령께서 감동하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감동받아서 우리 마음에 하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소원. 이 소원이 생기니까
소원대로 하니까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전제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죠. 이게 자꾸 혼선이 되니까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만 나도 힘써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냥 수습없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원론적으로 정리를 못하고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항상 혼돈하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게 갈등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종로로 하지 말아라. 무엇 때문에 과거에 종로로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도 됐는데 왜 무엇 때문에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또 종로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른다면 과거처럼 큰 교단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훌륭한 목사님이 하나님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러고 살지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성경적으로 이미 무장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초등학문으로 유치스럽게 살려고 하느냐. 바울이 하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직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 아래서 날짜도 이렇게 해요. 날짜라는 건 안식일 날, 그 다음 추장절 날, 절기, 맥주절, 감사절, 이 절기, 그 다음 날과, 거기 나오잖아요. 구약에서 나오는 날과, 날과 달, 월삭이죠. 구약에 월삭, 달을 지키는 게. 월삭과 절기, 4대 절기, 그 다음 해, 안식년, 해가지고, 6년 지나면 안식년이 오고, 이런 연을 지키고, 그게 구약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율법 아래서 그 짓을 하고 있다면 안식일도 지키고, 달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해도 지키고. 그러니까 걱정된다 이거예요. 다시 완전히 종로로 살까 봐서 염려가 된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매도 맞고 권고를 당하면서 이 자유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날과 절기와 해를 지키니까 내 수고가 바울이 그동안 수고한 것이 다 헛될까 매우 두렵다. 그런 현상은 쉽게 나타납니다. 칼빈은 목숨 내대고 개혁을 했어요. 구교의 그 모든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거. 그런데 그러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다시 돌아가잖아요. 참 구교처럼, 천주교처럼 다시 다 돌아가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지금 성경신학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지만 세월이 가면서 더 확장될 수도 있지만은 세월이 가면서 다시 원위치로 이거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인간은. 왜? 자기를 드러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아니하는 한 다시 돌아가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을 해서 싫어. 나는 그거 싫어. 안 받아들인다. 그 왜? 육체의 소욕이 강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잖아요. 이 안에서. 계속해서 싸운단 말이다. 우리 안에서 전쟁은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 성령의 소욕이 강화되니까 육체의 소욕을 눌러서 종로수로 하지 아니하지만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자연히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강하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늘 상고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공부 안 하면 되돌아간다. 공부 안 하면 되돌아가요. 다 되돌아가요. 전부 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나간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12절로부터 6장까지 넘어가서 장이 바뀝니다. 8616페이지 나오는데, (8616) 페이지면 가로 없는 2번 생활의 권계와 교훈, 가로 없는 2번이죠. 교훈. 이게 4장 12절로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전반부는 1이겠죠? 1번. 그 1번이 1번이 뭐냐면 은혜 복음으로 양육하는데 복음의 진정성이죠. 여기 1번이. 그러니까 여기 1번은 복음의 진정성. 이게 이제 1장부터 4장 11절까지. 복음의 진정성 변증. 그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전한 복음은 참된 것이다 이 말. 거짓이 아니다. 그건 진정한 복음이다. 그걸 변증하는 내용이 오늘 지금 방금 끝난 거예요. 거기까지 1장부터 4장 11절까지. 이제는 4장 12절로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그럴 거예요. 그럼 우리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도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업도 있고, 그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아들도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럼 행하면 필요 없느냐? 행하면 필요 없느냐? 문제는 이제 거기에 또 문제가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 여기다 보면 생활. 문제는 생활이에요. 이 생활은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밝힌 것처럼 이 생활이 곧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신령한 제사. 그러니까 그 생활을 거듭 얘기지만 아까 이제 나예요. 난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보냈잖아요. 성령을 내 안에 주어서, 이 성령이 하시는 감동이에요. 그럼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늘 감동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친구가 돈을 100만 원 꿔달라고 했는데 금방 꼭 써야 될, 애기 등록금 넣어야 될 100만 원을 친한 친구니까 빌려줬어요. 이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미안해, 약속 날짜에 100만 원 어렵겠어. 그러면은 간대연대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그럼 성경을 알고 성령 감동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오는 데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게 했을까? 이런 일을 당하게 했을까? 근데 성령 감동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아요. 이거 제가 갔으면 어디 갔을 거야? 친명 갔을 거야. 당장 경찰에다 고발해서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근데 뭐 영수증 써놓은 것도 없고 그냥 믿고 그냥 돈 100만 원 건너줬는데, 그러니까 물고 불고 큰일 났다 방방동동 부르고 남편도 몰래 해줬는데 이게 막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 감동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처지를 나에게 허락해 줬을까? 그걸
생각하다 보면 점점 지혜가 열려요. 무슨 지혜가? 네가 성경에 분명히 꿔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는 꿔주지 말라. 그러니까 친구는 이 사람을 이용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꾸이고자 하는 자에게 반대하지 말고 꿔주라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산 하나도 없이 다 나눠주고 살아야 돼요.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가 이 친구의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한 거예요. 친구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준 건데 그걸 자기가 자기가 여유 있는 돈도 아닌 걸 자기가 친구와의 신의를 쌓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깨닫는 거죠. 깨닫고 다시는 내가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돈은 누가 꿔달라고 하면 100만 원 꿔달라고 하면 한 20만 원 집어주고 아이고 나 100만 원까지는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좀 버텨서 해결해 하고 한 20만 원 그냥 줘버리고 끝내라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다시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다행히 나중에 돌려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끝나는 거고 그렇게 처리해야지 돌려주면서 받을 거 하나님이 받게 해야 받죠. 그걸 자기 마음대로 돈을 꿔주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걸 받아요?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돈은 내 호주머니에서 한번 나가면 그만이에요. 나가면.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나하나 되어져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자기가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생활이 이제 건전하겠다. 우리 법에다가 고소해가지고 친구하고 죽이네 살리네 하면 원수만 지고 원수 지면 나중에 그 자손들이 요즘에 드라마 그런 거 나오는가 보더라고요. 과거에 정말 자존심 상했던 거 그 딸이 커가지고 막 그 원수 갚으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세상이 그래서 살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원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부딪히면 소리 나요. 부딪히면. 아까도 어느 장로님 때리면 맞지요. 뭐 맞아요. 욕하면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험담하면 들어주면 끝나는 거고. 험담했다고 너 어디서 봤어? 눈 휘에 팔 거야. 입을 확 도려내 버릴 거야. 악의적으로 달겨들면 원수 척지고 세상 험악해지는 거죠. 욕하갔으면 마음대로 해라.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더구만. 안 그래요? 왜?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게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하게 당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 믿으니까 욕해도 그만 칭찬해도 그만. 근데 가벼우면 칭찬하면 붕붕붕붕 떠. 너 잘났다 너 잘났다 붕붕 떠. 조금만 욕하고 조금만 험담하면 그냥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러면 집안도 다 망하는 거고 나라도 망하는 거고 나라가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당 야당 그렇게 싸워가지고 교회도 그렇게 마찬가지고 누가 욕하면 가만히 들어주고요. 그분은 욕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으니까 남 험담하는 것으로 자기가 잘난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 수준에서 살게 놔두는 거고 그래 그렇게라도 행복하게 살아라. 남 욕을 하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라.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칼로라도 대기를 해야죠. 박치기라도 해서 대기를 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냥 나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생활에 대한 권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생활에 대한 권계예요. 여기 권계와 교훈이니까 1번은 생활에 대한 권계. 이게 이제 4장 12절로부터 그 이하 5장 12절까지. 그 가운데서 돌아올 것을 권고합니다. 돌아와라. (4장) 1절로부터 12절로부터
4장 12절에서 5장 12절까지. 20절까지. 12절로 20절까지. 돌아오라는 건 간단해요. 왜 아들에서 종으로 왜 돌아가려고 하냐, 일로로. 일로 다시 돌아와라, 아들로. 참, 하여튼,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죽을 고비 겪으면서 바구니 타고 내려다 도망치면서까지 갈라디아서에 이 복음을 증거한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그런데 시컷 해가지고 종로로 타던, 율법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 이끌어 놨는데, 거짓 선생님들, 유대인 거짓 선생님들이 뒤쫓아와서 줄줄 따라다니면서, 아니다, 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엉터리니까, 율법도 지켜야지 무슨 소리냐,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내고 율법대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인들이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과거에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복음을 열심히 한 20년 가까이 가르쳐 놨는데, 노예 목사들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많은 장로님들이 무슨 그 박 목사 데리고 하면 율법 안식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내고 그러면 교회당 예배당을 어떻게 짓느냐고 그러니까 다 넘어가서 거의 다 글로로. 그래서 교회가 박살난 거 아니에요. 1990년대 다 넘어가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다 넘어가요. 다시 다 넘어가요. 생각에 금태한기 쓰고 와서 근엄한 모습으로 다 서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야, 율법대로 다 지키고 살아야. 이러니까 맞아, 큰일 나겠다, 율법 범했다가는. 그래서 다시 신앙이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성경적으로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죽인다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 너들은 그렇게 해라. 그건 아니다. 그건 틀린 거야. 성경이 이게 맞은 거야. 그것 때문에 몇십 년을 견디고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것이 12절, 29절까지 나오는데, 12절로 16절은 처음 복음 전할 때의 사연을 회고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복음 전할 때 고통을 많이 당했느냐,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이 12절로부터 나와요. 거기 조금 한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도다. 그런즉 너희도 나와 같이 좀, 내가 과거에 율법의 종인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건져내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나처럼 돼달라.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달라. 그런 얘기를 권면하는 것이 16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려움 당했던 일, 그리고 얼마나 너희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그냥 못해줘서 아니죠. 우리 바울 자기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정도로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다 달라진다 말이에요. 사람이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바울이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과거에 이 복음 전에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눈 빼주고 싶을 정도로까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알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날강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악령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육체의 소욕이 발동하면 악령이 마음에 들어와요. 그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 미운 마음, 하찮게 저거 죽이고 싶은 마음, 저거 망하게 하고 싶은 마음, 험담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은 계속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로 20절에 보면 좋은 일에 열심나는 것은 좋다며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 되겠다. 참, 그 거짓 선생님들이 아들 땐 이 사람들을 다 일로로 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신방 열심히 다니고 전화 열심히 하고 그냥 만나서 손 꼭 붙잡고 흔들어 대고 코맹맹이 소리 해가면서 hin절 베풀고 얼마나 열심히 하냐. 좋은 일에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게. 그런데 그렇게 자꾸 왜 하는가? 자기들의 종 삼으려고 그런다. 자기들에게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 내가 다시 이제 요 아들이 꽤 큰 줄 알았는데, 그래도 15살 먹은 줄 알았는데
이제 뱃속에 들어가 있다 얘야. 그러니까 내가 해산의 숲으로 다시 해야 되겠다. 바울이 답답한 거죠. 자, 차 한 잔 드시고 21절부터